남자 파트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외로워 보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좀 더 들어오셔서 찬양하는 일에 우리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뭐. 그래서 이 찬양에 듣는 것도 참 감동이지만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 만져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까지 왔는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에 오면 약간 특별한 내용이 오늘 2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겠지만 앞에 28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내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장 28장,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28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2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29장에 와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냐,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헤스본 왕과 시온의 왕과 바산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기게 했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꾸만 반복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 29장 말씀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 다른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자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너를 먹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세워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과거를 돌이켜서 말씀하셔요. 과거를 돌이켜서 경고하셔요. 반복하셔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이 언약과 계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영광 돌려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홀로도 자족하시고 하나님께는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계약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쌍방간에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유익이 있어야만 그것이 계약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계약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혼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열심내시죠.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때 얘들이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다 아시지만 자녀들에게 핸드폰 사주고 모든 부모들은요 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아이들하고 한 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핸드폰을 없애면 그 대신에 핸드폰 요금을 너희에게 용돈 위에다가 던져서 주겠다. 처음에 저희 딸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저희 아들은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약속대로 핸드폰 요금을 매달 어기지 않고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러더니 한 2달 정도 후에 저희 아들도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핸드폰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핸드폰은 없앴는데 통화만 못하지 여전히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른 거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만 안 하지 핸드폰을 붙잡고서 노는 시간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약을 누가 위반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 입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열심을 내냐면 부모가 열심을 내죠. 그때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를 핸드폰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핸드폰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통화료를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만약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거지만 만약에 계약을 깨고 너희가 다시 핸드폰에 빠져 산다면 너희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계약도 누가 세우고 부모가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열심도 누가 내고 부모가 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 너희를 복 받게끔 하시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계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이 열심을 내시면서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 백성답게 살아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 언약과 맹세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마침내 너희를 복되게 할 거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맹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계약과 약속과 복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만 살아라. 이 말씀은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복을 받을 거다. 이 조건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졌으니 그러니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죠.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꺼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를 꺼냈는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을 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죠. 그러니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면 된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영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꾸만 영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교리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에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찾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위기가 되어지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요, 반드시 초월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마시면서 살았냐? 너희의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나 초월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소기도 좀 돌려다오, 신발들도 좀 정리해다오, 소파와 침대 위로 좀 정리해다오. 그리고서 출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자녀들이 쪽지를 하나 내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소기 돌린 것 3,000원, 신발 정리한 것 2,000원, 소파하고 침대를 정리한 것 5,000원, 합이 10,000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년 동안 밥 먹여준 것 1,000만 원, 15년 동안 옷 입혀준 것 1,000만 원, 15년 동안 잠재워준 것 1,000만 원, 15년 동안 가르쳐준 것 1,000만 원, 합이 4,000만 원.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이 모든 것이 공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기껏해야 신발 정리했으니까 2,000원 주십시오, 뭐 했으니까 3,000원 주십시오, 뭐 했으니까 5,000원 주십시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인 것도 공짜, 입힌 것도 공짜, 구원해 준 것도 공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2,000원 달라고 하고 3,000원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1,000만 원씩도 공짜로 받으면서 산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낸 모든 것들이 다 공짜라고요. 공짜. 거저 주셨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식만 잔뜩 가져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교리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요.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입혔니?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니?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게 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사는 것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주사 한 대 맞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주사 한 대 맞고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행하면서 사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냐? 이렇게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여기에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예요.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규칙이나 어떤 교리적인 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일 때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건데 빨간불일 때는 서야죠. 중앙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야죠.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요? 안 지켜도 된다고요?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안 지키면 범칙금을 내죠.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희도 이만큼 해라. 내가 이런 규칙을 정했으니 너희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그 법도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벌금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설득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죠. 이거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신다고요? 그 이유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규칙 지켜야 한다, 법칙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이걸 놓칩니다. 겉으로는 규칙을 지키는데,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지키는 것, 어떤 계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라고 여기죠.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장이나 읽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을 지키지 못,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완악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고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잘라버리면 참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29절 마지막 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 생명, 영원한 것,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 여기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와 생명과 이 영원한 것들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전부 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야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죠. 보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아라. 그러면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져 싸우니 하나님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